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랑의 주로 오신 세 번째 초회까지 점화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 따뜻해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8장의 말씀으로 복종하는 지혜를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복종하는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찬송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내가 왕의 명령, 왕의 말씀 온전히 준행하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복종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문제가 말씀으로, 말씀의 지혜로 내 삶이 해석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말씀의 지혜로 내 삶이 해석되어야 한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네, 나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가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름 신실하게 살았는데,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도 당하지 않을 일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악하게 사는 사람들,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삶이 형통하게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데 왜 내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이 답답하고 때론 이 신앙에 회의가 들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와 숙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오고 그 문제의 뜻이 해석되어야만 본질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으면, 나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답답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다. 이것을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겪었던,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해석이 되게 되면 이제 내 인생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마음의 답답함이 먼저 사라지게 되고요, 또 그 얼굴이 변하게 됩니다. 왜 얼굴에 변화가 오냐 하면, 이 얼굴이란 말은
이 내면 속에 있는 얼의 꼴이 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지 기쁜지 좀 속상한지 다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의 꼴이 이 비춰지는 화면이 얼굴입니다. 자, 말씀으로 내 삶의 의문, 문제 이게 해석되면 그때부터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사납게 변한 얼굴이어도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삶 속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해석되면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얼굴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해석되면 더 이상 고난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런 경우를 일러 상처받은 치유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커요. 아니 원치 않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인 거로 생각됐는데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아픔의 문제가 왜 나에게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유자로 서게 됩니다.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붙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치유자로서 역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의 얼굴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딱 보니까 아유 그새 주름이 많이 생겼네, 기미가 꼈네, 뭐 이런 거 보시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얼굴에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평안함이 있는가, 그 마음 심령 속에 있는 기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광채가 있는가. 내 얼굴에는 정말 답다, 예수 믿는 사람 답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어둡고 굳어있는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둡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사납게 하는 사람입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선장은 나 자신이 아니라 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속에, 그 섭리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내가 원치 않지만 지금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미련하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화를 내고 얼굴은 굳어지고 사나워졌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참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종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100% 옳으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100% 옳으심을 인정하자. 2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왕의 그 권세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과 질서를 따라야 함과 같이 부모의 질서에, 남편의 질서에, 가족의 질서에, 교회의 질서에, 직장 상사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유교적인 질서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지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니 억지로라도 순종해야지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반복됩니다. 이렇게 순종했다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이런 일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순종은 인간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오르신 말씀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줄 수 없는 부모님의 강압, 배우자의 외도, 도박, 중독,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불순종,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 갑작스런 죽음,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나에게 닥칠 때마다 넘어지고 상처를 입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광풍과 같은 사건들이 내 앞에 계속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때가 이르매 그 광풍과 같은 사건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말씀으로 해석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되면 이제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답답한 말씀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나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아래에 산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 속에 잘 머물러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행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되고, 또 내가 그 위치에 있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하리라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며느리입니까? 시간이 가면 본인이 다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평생 말단입니까? 그 사람도 세월이 가면 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를, 그 힘든 때를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건 불공평해. 이건 아니야. 라고 그 일을 떨쳐버리고 그걸 뛰쳐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 이것만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그 위치에 있을 때 동일하게 그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삶을 살아내면 반드시 본인이 그 은혜와 덕을 받을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괜한 꼬투리를 잡아 속을 뒤집어 놓고 내 편을 들어줘야 할 남편이 말 그대로 남의 편을 들어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인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하고 설령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쉽게 화를 내고 뛰쳐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날이 올 것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사극을 보면 왕의 명령이 담긴 이 두루마리 그 서신 이것을 신하가 가지고 가서 그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 그 주변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마치 그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왕의 명령이 왕 자신인 것처럼 그 앞에 절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표시로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리석은 왕이 간신들에게 휘둘려서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럼 이 충신은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고 나의 진실을 알고 왕이 나를 복권시키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내려온 것이 복권하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죽어라 하는 사약이 딱 내려온 걸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그 약사발을 발로 걷어찰 듯한 그런 상황인데 사극에 보면 도리어 그 왕이 있는 왕궁을 향하여서 삼배절을 하고 그 사약을 받아 마시는 것 여러분 보시죠? 네.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허무하게 누명을 쓰고 그냥 죽고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그냥 끝입니까? 결코 끝이 아닙니다. 네,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충신이었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요. 또 그 사람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과 그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높여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리석은 인간 왕 앞에서도 충성심 때문에 이렇게 할진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라 하고 또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네, 현실은 도저히 하나님이 100% 옳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라고 인정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속으로는 하나님이 다 오르신 건 아니야. 하나님이 틀리셨어.
이 일은, 이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탄식할 때가 사실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응답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옳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보다는 나의 판단이 앞서고 나의 행동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심령의 평안을 흔들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은 여전히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고난, 나에게 닥쳐진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내가 계속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다 판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저 모리아산 거기 가서 번제로 불에 태워 나에게 드려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되고 아브라함은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 다 알고 순종한 겁니까? 아니죠. 그저 하나님은 100% 온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이 아닌 당신이 친히 받으실 양을 미리 친히 당신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 하나님 때문에 복종해야만 하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 그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하나님은 100% 옳으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종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때와 판단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때와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자. 때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자. 네, 오늘 5절과 5절로 8절까지인데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네, 여러분, 인생의 시기마다 이제 주어진 질서와 역할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뭐 큰 인생의 불행을 만나지 않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자기가 그때 해야 될 일들, 학교에 입학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군대 가면 또 뭐 군대의 규율과 명령에 순종하고, 뭐 이런 질서 속에 살게 되면 뭐 되게 평탄한 인생을 걷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무조건 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때와 판단을 분별해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해석받으리라. 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에 해석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인생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해석되는 날이 올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평생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때와 판단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때와 판단을 가장 잘 아시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이십니다.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아니,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방법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십자가 이거 괴롭습니다. 이 쓴잔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순종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한 순종으로 인해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일을 염려하지 말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인생의 종착지인 천국에 좀 더 가까이 이르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때와 판단을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전문가에게 묻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인생 매뉴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찾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라고 세운 주의 종들에게 묻고 상담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를 얻고 해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가 말씀의 지혜로 다 해석이 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